우리 지난주부터 룻기를 읽고 또 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늘 예습을 해오시고 오시면 또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후에 또 소그룹과 함께 가시고 그래서 룻기를 깊이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그 삶에 흐르는 그 테마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좋은 테마는 아니죠. 기근이라는 테마가 그 삶에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그 경제적 기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됐고 또 부부관계에 기근이 들면서 남편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자식에 대해서 기근이 들면서 자식이 죽어버리는 아들 둘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가만히 그걸 묵상하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나옴이었으면은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거를 다 벗겨지게 말했어요. 그럴 때 여전히 세상을 살아나게 해주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 여전히 그녀가 발견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붙잡았던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룻기 1장에서 두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겪게 돼요.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면 일어나서 돌아섰다라는 표현을 해요. 인생의 유턴이 되고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며 궤도가 수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룻과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볼 때 나오미가 더 이상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고 그리고 제공할 것이 없을 때 나에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실은 가족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들을 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는 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고백이에요. 이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신기한 게 있어요. 달라붙었다라는 이 말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합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죠? 고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가 어떻게 해서 한 쌍이 됩니까? 서로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서로에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보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지는 그릇이 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미가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그가 고립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선택하여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담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제가 좀 그냥 설명하기보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십자가를 꺼내놨어요. 예, 십자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십시오.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그렇죠? 두 개의 막대기는 지극히 상징적입니다. 세로의 막대기는 뭘 상징할까요? 예배를 뜻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이제는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십자가에는 가로 수평인 막대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하나님과 예배 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이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십계명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둘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죽을 때 너희를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서로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열쇠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역사를 크게 이루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이적을 바라지만 늘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이웃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그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보이는 우리 간의 사랑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배워가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참 좋은 교회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설교로 유명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요 찬양이 참 뜨거워서 찬양이 좋아서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육부가 너무 좋아서 교육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 간의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막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을 하며 서로를 용서하여 주고, 서로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들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온전하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연습하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내가 안 되죠.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실천적으로 한 3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한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냈대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서로에게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으로서의 보내심이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해야 됐던 일은 2가지. 첫 번째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은혜롭게 받는 그 시간, 곧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성경 구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고 나왔더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면서 환하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고 그 얼굴에 어두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온전하게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너무 인상을 찌푸리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성도의 교제를 하러 오는데 신나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이 돼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2번째가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사장은 온 백성들,
그 성막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축도를 해줘요. 거기서부터 예배 축도의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는 그 사랑을 말씀으로써 축복으로써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환한 얼굴을 비춰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는 단순하게 그걸 말로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환한 얼굴로 서로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다니에 있는 목사님 한 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환하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돼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낯선 사람에게도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전히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또 있어요. 교회에 새로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는 분인 것 같아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인사를 안 받아주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성적이 아니에요. 조용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면 찾아가서 환히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폐쇄적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와서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적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에게 캠페인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알지 못하는 사람 세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기. 얼마나 안 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교회 왔을 때 뭐 이렇게 들이대는 건 아니겠지만, 귀찮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얼굴과 성도가 서로 대하는 인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환한 얼굴이 전달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8절에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늘 한결같이 실망시키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아까 예배를 열 때도 시편을 인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인생이 기구한 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시더니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고멜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나요. 음란한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만 다른 남자랑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까지 임신해서 와요. 애를 셋을 낳는데 다 남의 애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를 데려다가 빚진 것도 다 갚아주고 데려와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들어가서 건포도를 놓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이게 우상숭배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주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호세아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같이 살고 싶겠어요? 상대방이 한 걸을 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해요. 여기에 헤세드 사랑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존적이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건 자기의 내적 상황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감정이 어떻든, 그 사람이 사랑스럽든 아니면 미워 죽겠든, 그 역시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온전하게 사랑이기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자녀가 늘 예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썩이 이거 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젊어서 시집가서 일찍 애를 낳은 친구가 있었는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애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우울증과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늘 서로 좋기만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온전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을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죠? 때로는 섭섭하게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못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그와 함께 그 고비를 넘어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섬겨주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도저히 그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때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해와 비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봐요. 헤세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관계를 택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관계에 참 익숙해요. 소비자 관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제공해 줄 때에 그러면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근데 소비자 관계는 물론 나도 그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갈아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봐요. 사람이나 핸드폰이나 똑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부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소비하는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룻은 나오미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헤세드라는 것을 기초로 그와 관계를 계속하는 언약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있어요. 오르바는요, 자기가 원하는 미래가 있을 때에 그 미래를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어요. 나오미랑 가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했지만 결국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오미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마음. 나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믿을 때에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관계를 붙잡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선택해요. 여러분, 교제라는 걸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이노니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짝퉁 교제예요. 쉽게 말하면. 참된 성도의 교제와 짝퉁 교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에 먼저 관심을 갖는 교제예요. 나를 통해서 그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의 필요를 베푸는 사랑. 코이노니티스는 뭔지 아세요? 짝퉁 성도의 교제는 뭔지 아세요? 잘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이라는 질문에서 막히고 그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버리는 그 교제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를 내주는 사랑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 돼버리고 말아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헤세드 사랑이라는 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아십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더 목적으로 삼고 타겟을 삼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그것을 놓칠 것이다. 성공은 행복과 같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 의도치 않은 부산물로 오는 것이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종국에 가서, 다시 말한다, 종국에 가서 당신은 사는 날 동안 성공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의 삶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룻은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이 룻기 끝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룻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생각해봐요. 아니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문이 있었는데 왜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던 룻, 과부가 되었고 아무것도 제공할 게 없는 그 룻을 하나님은 들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예요. 자기를 내어줄 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룻은요 결국에 자기를 내어놓는 줄 알고 자기 미래를 내려놨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에게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고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럴 때 그가 그토록 자기를 내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